이거는 예후가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것처럼 그 예후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등장하게 되죠. 아합 왕을 죽이는 자로, 또 뿐만 아니라 그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 뿐만 아니라 그에 속해 있는 모든 자녀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후가 성경에 보니까 예후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모든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년이더라 라고 이스라엘에 대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다음 왕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아하시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한날에 죽임을 당했던 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유다의 왕 아하시아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이 그 유다로 시집을 갔죠. 그래서 그 딸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아들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고 하는 것은, 아달랴는 바로 그 아합의 딸입니다. 근데 이가 이제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냥 엄마면 엄마답게 그냥 조용히 있었어야 되는데 뜻밖의 여자가 남유다에 잠깐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죠. 이 아달랴라고 하는 자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서 왕의 씨를 진멸하였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예 그냥 작심을 하고 내가 여왕이 되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남아있는 어떤 왕가의 모든 그 자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요하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요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아달랴가 다 죽였는 줄 알았는데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여인이 그 아들 요하스라고 하는 아들을 극적으로 살려내게 됩니다. 그리고 6년을 키우게 되고요. 드디어 요하스를 왕위로 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야기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죠.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를 여호와 전에서 맹세케 한 후에 왕자를 보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명합니다. 너희 행할 것이 이러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방금 읽었던 것 같이 각각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출근할 자 모든 자들이 아주 치밀하게 다 계획을 세웁니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 전 좌편까지 당과 전 곁에 섰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결국은 왕자에게 기름까지 붓게 되고요. 특별히 보니 면류관을 씌우더라. 사실은 구약시대에 왕한테 이 면류관을 씌운다는 이야기는 여기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아마 이 관습이
우리는 왕 되면 멸관을 쓰는 것 같은데 아마 그 당시 때에는 머리에 뭐 쓰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특별하게 이렇게 왕자를 이제 세우고 왕으로 세우고요.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어떤 면에서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자는 결국은 자기 엄마 아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주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아주 도 같은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쓰실 수 없는 자가 그가 유다의 감히 왕이 다시 말해 다윗의 왕가를 잇는 유다의 왕이 되어 보려고 이가 이런 반역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고 결국 그는 성전 밖에서 도망가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의미 있는 것은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다는 이 부분입니다.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백성들을 다스리십시오 하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왕도 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라고 원하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내가 왕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법을 알고 그 법을 잘 지켜 행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누릴 권리와 모든 것들을 누리며 보호를 받으며 지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만약에 대한민국의 법과 대한민국의 그 어떤 국법의 취지를 모르고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오히려 죄인이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서 그는 감옥에 잡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말씀대로 쫓아 살아가는 자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다스림을 받는데 그의 말씀으로 그의 명령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때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이라는 의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이고 자식이 아닌 경우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옆집 아이와 내 자식의 차이점을 여러분은 누가 물어보면은 뭐라고 그 관계가 어떤 구체적인 의미로 한마디로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얘가 당신 자식 맞습니까? 겉으로는 물론 생긴 거 보십시오. 붕어빵 아닙니까? 그러면은 닮았네요 하겠죠. 근데 생긴 게 조금 뭐 외탁을 했든지 어디 도롱변이가 나왔든지 해서 생김으로는 도무지 구별이 안 되는데 이 아이가 내 자식이 맞습니다라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이가 내 아들이라고 증명할 수가 있을지. 물론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아들은 아비의 말을 듣는다. 맞습니까? 아멘. 옆집 자식은 옆집 아저씨 내 말을 아비도 아닌데 누구 말을 더 듣겠습니까? 자기 아빠 말을 더 듣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를 지금 주관하고 있는 사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사상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마다 무엇에 근거해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무엇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는 이 모든 것의 기쁨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가 곧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마땅히 행할 도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사와 수많은 그 어떤 축하와 무슨 어떤 행사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일천의 어떤 번제보다도 수만의 번제보다도 더 낫다. 아멘. 그러니 지금도 아마 여러분 싸울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법은요, 희한하게도 누구 미워해라, 화를 내어라, 이놈의 인생, 하여튼 어떤 수를 썼으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게 날마다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 모든 유다의 여왕, 잠깐 동안 6년 동안의 여왕이 되었던 이 아달랴,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낯설지가 않지요. 꼭 우리나라 사극의 드라마를 보면은 꼭 옛날에 왕이 꼭 서게 될 때에 온갖 해프닝이 모함과 온갖 연모가 벌어지고, 그래가지고는 왕을 또 시해하고, 또 그래가지고 막 3대까지 막 아주 족속들을 다 그 집안을 멸종을 시키고, 이런 이야기가 유대 땅에만 오래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민족 이 땅에도 얼마 전까지도 어떻게 보면 왕을 섬기며 살았던 그 시대에 이런 일들이 사실 있어 왔던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은 항상 사람의 피를 흘리고, 항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기도 곧 죽을 줄도 모르고 그 죽음의 수를 두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자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군상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이 한 장면을 보면서도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인생이 참 똑같구나.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그 누구 할 것 없이 이 땅에 왕을 섬기고 살아가는 어느 시대의 사람들도 이런 왕가의 일들이 늘 일어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왕이 되어버리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실 수가 있는데 누가 왕의 자격이 있습니까? 사람이 왕의 자격이 될 수 없고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저나 여러분은 그 누구도 사람의 속을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하나님 말고는. 내 자신. 하나님 빼고는 내 자신 말고는 내 속을, 물론 부모님도 좀 배워야 된다 하지만 죄송한데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때로는 딸로 아들로 그리고 또 부모로 엄마로 아빠로 살아보지만은 사실은 그 누구도 내 마음을 헤아려 준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 육신의 남편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만족해 하고 아내가 만족해 하고 자식이 얼마나 내 마음을 잘 헤아려 주고 내 육신의 부모가 나를 얼마나 잘 헤아려 주는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이 땅에 누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늘나라의 모든 제도의 거울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모가 존재한다는 것은 나의 영적인 부모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성경은 분명히 천명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너희의 신랑이 되어야 되고 너희의 모든 걸 아는 그분이 바로 너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맞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오히려 결혼하면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는 절대 마음고생 없이 행복하게 살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결혼하셨겠죠. 다들 어떻습니까? 살아보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얼굴에 다 써있기 때문에 굳이 저한테 말씀 안 해도 제가 딱 보면 대충 인생 참 험악한 인생 살아오셨구나 대충 보면 압니다. 대충 보면. 와, 그렇게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대했던 게 결혼 아니겠습니까?
곧 우리 귀영군도 이제 결혼을 하겠지만은, 이런 이야기 미리 할 필요는 없겠지만, 좋을 때가 있다고 해서 저는 오히려 이때를 참 마음껏 그래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훗날에 살아보다 보면, 와, 그때는 좋았는데 어째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혹시나 그런 때가 온다면 저는 꼭 그때 말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다. 내 속을 알고 내 영의 심령을 알아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있고는 싶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있는 것보다 나는 떠나야 된다. 오히려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면 나보다 훨씬 너희들에게 유익될 것이라.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면 더 좋을 텐데 왜 나는 떠나야겠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 그 성령은요, 육신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지만 성령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어떤 공간의 제약도 없이 어느 심령 속에 어느 육신 속에 그 성령은 감찰하고 생각하고 보고 모든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대. 그러니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은 그가 너희들에게 배워준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이 그 성령이 너희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결국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그 말씀을 더 붙잡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좁은 길을 이 땅에서부터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뜻이 바로 성령이 원하는 뜻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사실은 눈에 보여야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더 기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왠지라는 말을 쓰죠. 왠지. 그럼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근거도 없고 증명도 없고 증거도 없고 왠지 이거 먹고 싶어. 왠지 이 길로 가야 될 것 같아. 왠지 저 사람 사기꾼 같아. 왠지 이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아. 왠지 이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왠지 이 말씀을 읽어야 될 것 같아. 도대체 그게 뭔데요? 예? 무슨 그렇게 불투명한 무슨 그렇게 비상식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가시는데요? 왠지 이 사람이 좋을 것 같아. 왠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 것 같아. 무슨 근건데요? 예? 얼굴에 써 있습니까? 어떻게 아는데요, 도대체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요, 보여지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보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하나님이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물이단 말이에요. 영물. 우리 인간은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느낌이 더 정확할 수가 있고 어떤 영적인 그것이 곧 육적인 것을 지배당하고 있는 이런 존재가 바로 인간들. 그래서 인간들 가운데 가장 힘있는 자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그래서 옛날에 왕들이 늘 옆에 하나 갖다 붙이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어떤 자들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까? 왕들이. 점쟁이들 하나 붙이고. 아십니까? 그 세상의 왕도 얼핏 보면은 세상의 왕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뜻밖의 어떤 영을 통해서 지배를 받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이 세상에는 두 영이 있다. 한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이 있는 반면에 한 영은 악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 이 악한 영은 원래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를 탐내고 욕심을 가지다가 떨어진 자가 사단이 되어서 내쫓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반대하는 반역의 길을 걷고 있는 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할 수만 있다면 막아보려고 하는 악한 자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배울 수 있을까요? 어디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상식선에서 볼 때 상식이 통하는 이 세상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할 수가 있는데, 저도 상식적으로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7살 때에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한번 붙잡아 보지라고 생각했을 때에 도무지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이 나를 덮으면서 나의 모든 죄를 알게 하시고 보이시면서 내 영혼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일들을 만들어내셔서 이제는 육적인 것만 보고 살아가던 내 인생이 어느 순간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보며 들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막연했었죠. 영의 이야기가 막연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육적인 이야기가 더 막연하더라고요. 영의 이야기는 더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이 날마다 싸울 것입니다. 분명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가운데도요, 한쪽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는지 보십시오. 신기하지? 유독 여기만 교회만 오면 한번 느껴보십시오. 교회 오기 전까지는 별로 그렇게 내 생각 내가 하는 것 같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우려고 이까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엉뚱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내 머리에 들어오는데, 제가 한번 숙제를 내드려볼까요? 1분만이라도 내가 주님만 생각하고 있어야지, 주여 주여 하는 마음으로 있으려고 애를 써도요, 어느 때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인간의 욕심들.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것도 딴 데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못 듣는 자는 못 듣습니다. 근데 그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누가 나 좀 변화시켜줘봐. 누가 내 마음에 막 믿음을, 은혜를 쏟아부어줘봐.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십니까? 갈망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이 진리의 조건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만이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욕심 때문에 문제가 가장 큰 겁니다. 성경은 교만과 욕심을 한 세트처럼 말합니다. 사다니가 교만했다는 말은 사다니가 욕심을 부렸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주님께서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가시떨기가 성경에 보니까 이는 말씀을 들 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 그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듣되 듣기는 듣는답니다. 그런데 세상에 염려가 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지?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온갖 세상의 걱정, 근심을 하게 되는 자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리의 유혹을 받는다. 재리의, 한마디로 말해서 저것만 있으면 내 육신이 평안할 수 있는, 저것만 더 많이 생길 수만 있다면 내가 잘 먹고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육이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만족을 좀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 들어온다 했느냐면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말씀을 결실치 못하게 하는 유일한 어마어마한 놀라운 파워가 있는 악조건이 바로 이거라.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말씀이 신경만지면 이 사람은 변화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고집보다도 무엇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강한 자에게 결박당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자유의지가, 나의 자유의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모든 걱정과 염려와 욕심과 재리의 유혹 등을 내 스스로가 버리지 아니하면 따를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네 모든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나누어 주고 따르라. 근데 꼭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 생각 안 하십니까?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성경에 이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들을 때마다 부담스러운 거는 뭐냐면 나는 뭐 먹고 사는데 딱 이런 말이고 난 다 줘버리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아니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나는 그럼 뭘 먹고 사느냐는 것이 당장에 우리의 육신 속에서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러면 그들은 뭘 먹고 살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결국은 날마다 주께서 이제는 술은 새 포도주 틀에다가 담겠대요. 이제까지 네 의지로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이제는 다 내려놔. 그리하면 이제는 내가 부어주는 힘과 능력과 재물로 결국은 요단강이 갈라진 시점이 어딜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겁니다. 물이 있는데 어떻게 그럼 죽으라 이 말인가? 해서 이 요단강물이 갈라지면 건너보려고 하는데 도무지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건너라 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요단강을 언약궤를 여러분이 메고 지금 걸어간다라고 할 때에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걷다 보면은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혹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이런 느낌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왼수 같은 자가 막 속을 밟아가 끓는데 참아야지. 주님 말씀에 참아. 내가 참다가 지금 혈압이 올라가는 것 같아. 이러다 나 죽겠는데 그래도 참아야지. 혹시 그렇게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혹시 죽을 뻔하신 분 있으십니까? 이 가운데 아직 안 해보셨습니까?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고 나서 하나님이 죽었는지 살으셨는지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지 그거 알 거 아닙니까? 안 해보고 어떻게 아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은 육이 죽고 무엇이 살아났다고요? 영이 살아났다는 말씀의 창을 찌른다는 말도 똑같은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가슴에 찔렸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육신대로 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소금도 주고 한쪽 밤을 맞으면 또 다른 밤까지 내어대는 이런 말씀에 의한 이런 희한한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돕겠더라. 그러니 거듭난다는 것은 결국 네가 먼저 죽어야 거듭이 나는데 죽지 않은 자가 거듭난다는 말이 이해되십니까? 안 죽었는데 무슨 거듭이 납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야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전제가 되어가지고 죽었
하는데 오죽했으면은 유대인의 랍비가 야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낮에 설교 말씀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 대단하시던데요. 이랬습니다. 그래, 너 뭐라고 들었는데? 와가지고는 엉뚱하게 예수님을 다른 설교자들하고 비교를 하고 앉아있을 때, 아, 설교 잘하시던데요. 권세가 있으시던데요, 예수님. 아,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가만히 듣고 계셨다가 아마 기가 차셨겠죠. 너는 뭐 듣고 있었는데, 그때? 뭐, 거듭나라, 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 거듭나라고 내가 설교했지.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 거듭나. 그래서 말씀 속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느낌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까? 이런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 네가 세상의 랍이라고 하면서, 선생이라 하면서, 어찌해서 이 말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때 하신 말씀.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다. 거듭난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내가 변화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저 사람 옛날에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저 사람 옛날에 보통이 아니었는데 사람이 좀 느낌이 다른데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인데 결국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은 내 육신의 모든 삶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모든 행위를 다 벗어버리지 못하는 한은 거듭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미워 싫어하는 그 근본 문제가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다 사랑하면서 살면 좋은데 서로 이해하면서 살면 좋은데 왜 서로가 화합이 되지 않고 물과 기름과 같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만큼 그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해주는 말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박국서 2장 4절로 말씀해본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과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단다. 한마디로 그의 속에서는 정직치 못한 영이 있다. 사단이 무엇의 압이라고 했습니까? 사단이 무엇의 앱이라고요? 거짓의 앱이에요. 정직하지 못한 거짓의 영에 계속해서 미혹당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 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정직치 못한 모습이 있는 걸 압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속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그는 술을 즐기며 쾌유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의 그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라니. 그 욕심이 무엇과 같다고 말합니까? 이 교만이 무엇과 같아서? 사망 같아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무엇을 낳게 됩니다? 사망을 낳는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약의 선지자였지. 그는 사망 같아서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는 술을 즐기며 쾌유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고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하는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물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결국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의 피를 흘립니다.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또 땅에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국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지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하는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결국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네 영혼에 무엇을 행하게 된다고요? 죄를 범하게 된다. 네가 이 땅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네 영혼에 죄를 짓게 만들어서 너로 하여금 무너지고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으로 건설이 되었는가 볼 때 하나같이 불의와 불법과 피로 이 땅에서의 삶을 건설하고 있지는 않는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공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니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언젠가 그날이 되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일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어지는 모든 왕들의 다툼을 보고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하여 성을 세우며 집을 세우며 삶을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상은 불의와 피값으로 세워지고 있으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불법 가운데 더 큰 죄들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삶을 세워왔던 모든 모습들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옛 구습은 무너지고 이제는 주 안에서 거듭나는 자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의 반석이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생각에 종노릇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악한 생각을 대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